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아주 짧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헬렌 켈러는 1시간 이상 숲을 산책하고 온 친구에게 숲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래 물어보았더니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1시간씩이나 숲을 거닐면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숲에는 새로 올라오는 싹도 있고 또 풀벌레도 있고 버려져 있는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이것은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싶고 또 평소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도 보고 싶고 또 박물관에 가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시내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경험이 없고 또 너무 순진하거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런 위험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새는 눈앞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어서 저 위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송골매나 독수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딸기를 따고 꽃을 따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옆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독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미모의 마음이 뺏겨서 들릴라가 이미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기를 그 배신하는 여인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고난의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되는지 예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 인생에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다 칭찬할 줄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독사 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 시기심이라는 것, 무슨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이 독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고난의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물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속임수를 모르면 그것은 완전히 먹잇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맨바닥에 패대기 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데 가라고 말씀하시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생각이 사고력이 100배, 200배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복잡한 이 업무와 이 복잡한 이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 용사 골리앗과 대결해서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목을 메어서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다윗을 칭찬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의 시기만 받은 걸로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다윗을 시기한 사람은 그렇게 인자하고 잘해주고 자기 투구를 씌워주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고 자기 칼을 주었던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줄은 다윗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진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어린 것이고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연단을 받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사울의 위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헐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다 알고 계시죠? 이 헐크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사람이 방사능에 쪼여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평소에는 잘생긴 미남으로 있다가 누가 이제 화를 내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 이 사람이 변형되면서 샤스가 찢어지면서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왜 바지는 안 찢어지고 샤스만 찢어지느냐, 그렇게 되면 드라마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냥 믿어버려야, 믿음의 눈으로 샤스가 찢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왜 또 바지는 반바지로 변하느냐 이렇게 하면 드라마를 볼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그 생각 그 밑바닥에 잠재의식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광패, 미친 광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평소에는 참 정상적이고 멋있고 얌전하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란한 짓을 행한다든지 살인을 행한다든지 이런 충동을 받게 되는데, 평소에는 체면이 있고 또 사회적인 처벌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극이 극도로 셀 때에, 또 밤일 때, 술에 취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맹수로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회적인 큰 이런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맹수로 돌변을 해서 성추행을 한다거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모두 이 무서운 맹수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이미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 2번이나 자기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걸 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죽여서 성기 100개를 가져오라, 넉넉하게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사울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과 2절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다윗은 정말 충신이고 영웅이고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미워할까? 잘생겼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왜 나를 유능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내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은근히 마음속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살인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살인죄가 뭐 대단하게 시작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나가다가 차에 안 받치나, 그게 바로 살인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 본부인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살인인 겁니다. 사람이 살인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면 꼴보기가 싫으니까 살인이 시작이 되고, 엄탕한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충성된 이 본부인 없어지면 이게 바로 살인인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욕심에서부터,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떤 두 사람이 막 경쟁하고 있으면, 어떤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살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게 최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술 마시는 거, 마약 먹는 거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못 끊습니다. 술 중독이 되면 술을 못 끊습니다. 마약 중독이 되면 더 못 끊습니다. 머리로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런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이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 가끔 자녀들을 키워보면 청소년들 막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말을 안 듣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른대요. 그냥 짜증이 나니까, 신경질 나니까 그냥 자기도 모범생이 되고 싶은데 수련회 가면 막 얘기합니다. 수련회 가서 막 엄마인데 대들고 막 문 쾅 닫고 용서하여 주시고 막 수련회 가서 엄청 해고 집에 와서 또 문 쾅 닫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이걸 다스립니다. 믿음은 술을 끊게 만들고 마약을 끊게 만들고 이 난폭한 육체의 욕망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은혜 받고 죽을 각오하면 딱 끊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란 게 위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미워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미워할수록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자기가 살려면 용서해야 되고, 자기가 비참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보고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다윗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이래 놓고, 요나단은 정입하니까 아버지를 딱 만나서 바로 묻습니다. 아버지 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합니까? 이러면서 따졌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청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이 착한 신하를 죽이려고 합니까? 딱 정면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다, 나는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아주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언제입니까? 정상적일 때였습니다. 사울이 정상적일 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에게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히스테리가 생기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를 요나단은 몰랐던 겁니다.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참 멀쩡한 사람, 눈물도 막 흘립니다. 내가 다윗을 왜 죽여? 이 착한 신하를 왜 죽여? 난 다윗을 사랑한다. 이 뒤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번 이 흥분이 되고 히스테리가 생기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걸 요나단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떻게 교도소로 이렇게 가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 만약 면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막 흉측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저런 사람 사형시키는 참 아깝다. 참 멀쩡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화가 나게 되고 자극을 받고 눈빛이 딱 달라지고 눈이 막 번들번들 거리면서 굉장히 사납게 변하는데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소리 하냐? 난 맹세하고 다윗을 안 죽인다. 근데 그 말만 믿고 다윗을 불러온 겁니다. 야, 다윗아, 우리가 아무래도 사울왕을 오해한 것 같다. 내가 아버지에게 딱 물어보니까 맹세를 하시더라. 절대로 너를 안 죽인다고 맹세를 하시더라.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우리 가서 다시 우리 왕 앞에서 왕을 모시자. 이러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시기심이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생활 나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리라. 근데 어느 순간 제일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은 또 전쟁터에 나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때 사울이 또 휘가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언제 발작을 일으킵니까?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휘가닥하는 겁니다. 요걸 다윗이 좀 일찍 알았더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사울의 눈에 안 띄는 것이 좋고, 또 사울의 눈에 띌 때도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공도 좀 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빌빌 거려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처세술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 깔끔하게 나서, 왜 저놈은 저렇게 깔끔한 거야?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우니까 맨 앞에 나와서 공을 제일 쳐 이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 시기심으로 막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던 겁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또 발작을 일으킨 때는 정말 전쟁에 이겼던 그 승리한 파티였습니다. 전쟁에 이겼고 모든 장수들은 막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또 악기를 연주를 잘하니까 또 한번 연주를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봐라. 그러니까 또 다윗이 왕의 명령이시면 그렇게 하겠다. 멋진 음악을 막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이 연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능통하지 않으면 줄 보고 악보 보고 이러다가는 창에 찔려 죽는 겁니다. 근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을 때는 다 하면서 왕을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벌써 번들번들 하면서 창을 만지락만지락하는데 이게 정상적 그대로 창을 던지는데 바로 피해가지고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연주하고 노래 부를 때 왜 지휘자를 봐라 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보만 보고 있다가는 바로 창에 찔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악보도 보고 지휘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해서는 곡을 다 외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이유로 연주자들은 늘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항상 지휘자를 보면서 곡을 외워서 이렇게 하면서 여차하면 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 능숙했기 때문에 너무 또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한쪽 눈 떠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해 안 죽지. 너무 음악에 도취된다든지 막 줄만 쳐다본다든지 이렇게 하다가는 창에 찔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부하를 통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직접 창을 던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킬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36개가 손자병법에는 안 나옵니다. 36개는 손자병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데 36개가 도망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6개에 보면 미인계도 거기 들어갑니다. 미인계도 여자를 써가지고 쓰러뜨리는 미인계도 36개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환계라 해가지고 사람을 막 얽어매는 이런 것도 36개에 들어가고, 고육지계라 이래서 자기 편을 막 괴롭혀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36개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죠. 도망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술 마신 남편이 막 행패 부리고 이럴 때 설득하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더 미쳐 날뛰기 때문에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킬 때는 벌써 며칠을 안 자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119에서 주사 맞아 잠을 재워야 됩니다. 그게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잠을 재워버리는 게,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잠을 재워버리는 게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부모를 모시는 것 중에서 너무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하니까 결국은 막 지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치매 어른을 모시는 것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겪어보면 압니다. 한번 겪어보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못해가지고 결국은 요양소에 보내는 것이죠. 요즘 일본에서 유명한 그 치매 어머니와 대머리 아들 사이에 그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 그 아들 대머리를 이제 때리면서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그게 이제 만화인데, 그 사람이 그 동경에서 성인 영화, 성인 만화 편집을, 음란한 만화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처음에 어머니를 소재를 가지고, 자기는 대머리고 처음에 어머니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면 이제 풍선을 가지고 막 때리면서 노는데, 이 어머니는 애 대머리를 풍선인 줄 알고 막 때리고, 애는 또 그걸 갖다 대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너무 리얼하게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또 약간 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자기 어머니를 거기에 보냅니다. 요양원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발작을 이렇게 했을 때는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다윗이 일단 그 창은 피했지만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느냐? 자기 집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런 정상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참 본심이 좋은 분이신데, 훌륭한 분이신데, 자기 몹쓸 병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저렇게 창을 던진다. 차라리 나에게 던지는 것이 낫지, 요나단에게 던지거나 딴신아에게 던지는 것보다 나에게 던지는 것이 참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도망치니까 딸은 딱 감을 잡습니다. 딸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도망 안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은 아직까지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걸 거다. 다윗은 아직까지 시기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시기심이 언제부터 발동이 되었는가 하면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데부터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사울은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 평가했을 때 그때 굉장한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마찬가지, 내가 왕인데, 내가 더 상사인데, 내가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처음 온 이 촌뜨기를 막 죽여 세우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쁘고 시기심이 생기게 돼.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달라야 됩니다. 왕은 그릇이 틀려야 됩니다. 내가 왕 아니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나오도 왕은 왕이거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오는 것은 발전적인 거야. 이건 우리나라를 보면 참 좋은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자기도 병 안 들고 또 인재도 하나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분노, 그 시기심에 꽉 사로잡히는 겁니다. 저 여자들이, 저 미친 여편네들이 나 왕이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촌뜨기에게 만만히 먹으냐. 막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걸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더라면 요나단을 불러서 야, 참 내 이야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여자들이 노래 부를 때 내 진짜 기분 나쁘더라. 내 저 다윗을 참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이 옹졸해지더라. 그랬으면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 말을 안 합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 이래서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일에 전부 다 나서거나 모든 일을 너무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 이 시기심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좀 겸손하게 좀 수준 이하로 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또 쭉 들어가서 침체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또 섬기다가 또 기회가 오면 또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참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1등을 달리고 계속 내가 최고해야 되고 이러면 안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결국 그 사람은 처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비로소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치사한 이 시기심의 본능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훨씬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릅니다. 피가 다윗의 피가 순진한 피라면 이 사울의 이 피, 사울의 딸 아닙니까? 이 피 속에는 정말 그 엄탕하고 교활한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딸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밖에 보니까 막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이러는데 아 우리 남편 내일 아침에는 죽겠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도망 안 치면 분명히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도망치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눕혀가지고 수염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만들고 이불을 덮어서 다윗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리우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부터 미갈의 천재적인 재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천재적인 재능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얼쩡거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딱 합니다. 당신은 오늘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리고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집에 있는 우상을 딱 눕혀가지고 다윗이 아픈 것처럼 염소털을 가지고 다 위장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도망을 치게 되면 미갈이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미갈이 남편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미갈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미갈은 남편은 도망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은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안 죽인다는 거 확실하고 남편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바가지 찍사가리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고생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도망치면은 그 추운데 몸빼바지 입고 막 시냇물에서 빨래하고 이 화나기 때문에 절대로 고생을 안 하나. 미갈은 뭔가 딱 손톱 깎고 물칠하고 요 색깔 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지 남편 따라서 고생하는 거 이건 딱 질색인 거예요. 미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남편이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은 병들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지금 막 속이 탑니다. 이놈 자식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막 문만 지키고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침대채 데리고 와. 그 벗겨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막 염소털을 가지고 위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은 테라빔이라 해서 수호신인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부인은 또 부자시 우상이고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집은 아직 믿음으로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참 잘 믿는다고 하는데 손님들 오니까 막 바로 화토가 쫙 나옵니다. 이 화토 이거 마음에 안 돼. 딴 것도 쫙 센트로 여분으로 딱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고스톱하고 딴 거로 11조를 내고, 양주병에 또 쫙 진열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열할 게 없어서 양주병을 진열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진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투를 쫙 깔고, 어떤 분은 막 트럼프를 가지고 막 제주도 막 부리고 이러는데, 그런 제주는 이제 못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갈이 얼마나 머리가 막 돌아가는가 하면, 자기 남편을 도망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다윗이 병들었다 하면서 우상을 덮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아버지가 와서 막 따집니다. 너 내 딸인데 왜 속이느냐? 이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갈이 정상적인 부인 같으면, 아버지는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세요? 결혼시킬 때는 언제고 왜 또 지금 죽이려고 하세요? 지금 내 앞에서 똑똑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겁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갈은 거짓말의 천재고, 그 피가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막 흐르는데 피 헤르케이면 거짓말. 그리고 고생하는 건 굉장히 딱 손톱 자르고 머리털 이렇게 딱 눈썹 이렇게 기리고 이러면서 절대로 고생을, 아버지 미움 받으면 자기가 고생하니까 남편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남편은 또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미갈은 신앙이 진짜 없는 여자입니다. 얼굴은 좀 잘생기고, 그리고 집은 왕의 집이지만 신앙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를 왜 좋아했느냐? 다윗이 이런 여자를 왜 좋아했을까요? 눈이 삐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를 왜 좋아했는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자관 다윗은 이런 여자를 막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 양피 200개를 바쳐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고생을 치른, 여성들도 그렇습니다. 고생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고생은 안 해요. 온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을 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큰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다. I'm in big trouble. 나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나의 원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사울이었다. 처음부터 사울이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온 그 후부터 나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울이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가 지금 빅트러블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베들레헴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살았었더라.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특히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상대방에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신하입니다. 다윗은 신하고 사이고 다른 사람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터진 것은 다윗이 뭔가 잘못 처신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뭔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굉장히 걸음이 가볍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되어진 일을 다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은 다윗 너 잘못이 아니고 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다가 나와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그 뒤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심이 생겨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보면 완전히 히스테리에 빠지게 된다. 이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고 처세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막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꼭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저 사람이 혼자 저렇게 미워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고 걸음도 가볍고 내 책임이 아니니까 저건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내 책임이냐 다른 사람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말씀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문제가 뭐가, 모든 걸 내 책임으로, 애 공부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고, 남편의 그는 봉급이 줄었던 것도 내 책임이고, 강아지가 집 나간 것도 내 책임이고, 북한이 저렇게 막 떠드는 것도, 장성택이 죽은 것도 내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스스로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은 편해진다, 나만 없어지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탄이 몰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못 견뎌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막 생기고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심해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을 기도하고 때로는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좋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나쁜 성공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예수 믿어서 죽은 분들도,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막 교회를 키우고 막 유명한 사람들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최고로 긴급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게 최고로 중요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죽고 살아남고 견디도록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격들을 보내었습니다. 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죽여라. 19절과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전령에게도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는 그곳에 얼마나 성령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막 찬양을 하고 또 사무엘이 서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신이 막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죽이러 갔던 그 군인들이 무기 다 내려놓고 막 찬송을 박수치고 막 손 들고 울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막 돌아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큰 성령이 임하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깜짝 놀랍니다. 워낙 큰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익숙이 되어서 잘 못 느끼지만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숨으로 왔다가 막 은혜 받고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회개하고 도둑질한 것도 내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더라 하는 것은 꼭 설교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엑스타시에 빠져있는 완전 흥분 상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착한 사람이 되어와가 가기 전에 막 눈도 번뜩번뜩하고 막 도둑놈 같고 강도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막 수염도 다 깎고 막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와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너무 약한 것들을 보내었구나. 그래서 전과 몇 번들 다 골라 살인도 몇 번 하고 정말 수악한 그 살인자들을 두 번째로 보낸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러는데 이 악한 사람들 막 자기들도 막 방언하고 막 손뼉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착한 사람이 돼서 또 돌아온 겁니다. 이 사울왕이 요즘 애들이 왜 이래?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악한 애들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그래서 더 막 여기에 막 흉터 있고 그리고 막 정말 막 쇠사슬에 묶어놓은 이런 흉악한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다윗을 죽여가지고 오면은 풀어줄 테니까 가서 꼭 죽여가지고 오느라. 근데 또 가니까 또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데 이런 흉터가 막 찬송하고 용문신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다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악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죽일 이유가 없고 전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보니까 최고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한 사람 자기밖에 없거든. 비켜.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물러가지고 사람 하나 못 죽이고 그냥 돌아오느냐. 내가 가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직접 거기에 출동을 한 겁니다. 가니까 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러는데 사울이 그거 들어가니 또 사울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울이 막 율동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열이 나니거든 옷을 막 훌렁 벗어버리는 겁니다. 옷을 벗고 막 계속 막 50 댄싱을 하고 막 완전히 벌금 어린애처럼 돼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럽니다. 벌거벗고 막 춤추고 막 여호와를 찬양하세 뭐 이러면서 영원히 찬양하세. 내가 왜 다윗을 죽일까 뭐 이러면서 막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옛날 속담을 다시 얻게 되어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은 절대로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것 갖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 부름 받을 때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갔다 또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체험을 붙들었더라면 아직도 나에게 은혜가 남아있구나. 아직도 나에게 눈물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 남아있구나. 이걸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켰더라면 사울은 절대로 비참하게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계속 미움으로, 정오심으로, 또 시기심으로 나가서 결국은 자식들하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하고 같이 죽는 겁니다. 시기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아직도 은혜는 남아있다, 아직도 하나님은 늘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통해서 보여준. 너 채면 너 헛새 다 버리라, 그러면 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미워하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이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기 절정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가정도 빼앗기고 지위도 빼앗기고 도망치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통과해야만 했던 믿음의 연단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이걸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야 된다면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받으면 너무 세상이 떠들썩하고 너무 참 부끄럽고 너무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무명의 시절에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큰 돈 다 날려버리고 믿음을 붙잡는데 그게 바로 수업료인 겁니다. 수업료, 믿음을 배우는 수업료인 겁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너 책임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그때 마음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처박히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만드시고 오늘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썩은 부분들을 다 잘라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열심히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공연히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함정과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날카로운 검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책임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